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난 크리스천들은 그럼 뭐가 되죠? u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달력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달력 샘플들을 보고 있는데요. 달력들 보니까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가운데를 접는 거, 위에서부터 접는 거, 책상 달력부터 벽에 거는 것까지 사진이 있는 거, 그림이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진이 있든 없든, 그림이 좋든 나쁘든, 달력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달력이 달력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날짜와 요일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날짜와 요일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달력이 아닙니다. 걸어봐야 사진이나 그림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faith 또는 믿음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들이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올 때마다 꼭 손 붙잡고 하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 우리 아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그것이 중보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목사들이여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좀 모호하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받는 믿음과 같은 종류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데는 많이 시간을 쏟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믿음 좋기를 바라긴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사역자로 사역할 무렵이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무렵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나 봐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될 때였는데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은 여러분 믿기만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단 맞죠?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그 말씀에 제가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이 맞다거나 아니면 그 부흥의 목사님의 설교가 맞다거나 이런 편들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그래서 속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집사님께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금세 제 말은 안 들으시고 딴 데 가서 또 그 목사님이 말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시름 났어요. 설명 안 드려도 되겠구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이 그저 믿음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한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어떤 믿음의 양극단의 이해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산데만주의, 산데마니즘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인데 이건 이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는 전혀 관계없이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건 실제로 경험한 바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쉽게 만들어버려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말로만 아멘 했다고, 말로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말로만 고백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규정하게 되면 결국 끝에는 성도들의 영혼은 매우 피폐해지고 맙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왔는데 죽기 직전에 내 마음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발견한 후에 인생 다 망친 것이 되는 거죠.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어떤 극단이 또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잘 믿자, 열심히 믿자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으신가요? 우리 집사님은 새벽 예배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저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 자체를 또 하나의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바꿔서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나을 겁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을 때도 있거든요. 안 나으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거 뭐죠 지금? 병 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조건을 또 하나의 인간의 행위로, 뭔가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헌금을 덜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열심히 믿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가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환경이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절망해버려요. 난 믿음 없는 사람이었네. 병 안 나으니까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 역시도 또한 하나의 큰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양극단의 경우가 왜 생기는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기인한 결과들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위탁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전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의도와 목적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집에 집에 지역 코트에서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하라고 편지가 오죠. 우체부는 그 편지를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의 집 우체통에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뜯어보고 거기 있는 내용에 따라 자동차 인스펙션을 먼저 받으시고, 인스펙션 받으신 영수증과 함께 또는 보험 영수증 사본,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피, 그걸 동봉해서 붙여야 되죠. 그죠? 반응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인가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어 가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고 자기 자신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바울이 찾아간 것은 이방인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다 살펴보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당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터전인 도서관으로 가든지 시장으로 가든지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런 거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또는 이방인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분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당신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오히려 그 죄인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도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영 죽어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와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줬어요.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율법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로마서 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다 뭘 더 적고 있어요? 믿고 순종하게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막 너무 급하고 그 에베소에서 글을 쓸 때,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믿음으로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로마서 1장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말을 또 쓰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고 순종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매우 자기의 지금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이 믿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단어를 딱 쓰고 있어서 결국 이 로마서 전체가 믿고 순종하게라고 하는 이 말로 다시 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믿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믿고 순종하게라는 이 말을 써서 결국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읽어서 믿고 순종하게라고 그 뜻이 풀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에이스 휘파코엔 피스테오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런 뜻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철수의 그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철수의 그림 그러면 철수가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 그죠? 철수를 그린 그림도 철수의 그림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철수가 사서 소유하고 있는 그림도 철수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구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 속에 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포함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 믿음의 순종.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믿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 문맥에 잘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읽어볼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effectual calling, 유효적 소명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이란 어떤 교리에, 어떤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나의 지의, 정의, 의지까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 보면 또 다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10장 16절의 해석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그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만 보세요. 어떤 의미죠?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죠. 복음에 순종한 것은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식을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과 믿음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교회라는 곳을 찾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하고 그 초청을 듣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또는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을 찾아가 보니 하나님이 옛날부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선택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언제요? 신앙생활이 하기 싫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할 만큼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했으니 언제든지 나는 이 선택을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에이, 그만 믿자.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그만 포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예. 얼마나 더 오래 사셨는지 부르지는 모르지만 오래 사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큰아들이 싫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포도원에 와서 오늘 일을 해라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람들이 맏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맏아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철저히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한 건 뭐예요?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가던 중에 뭘 했어요? 뉘우친 거예요.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가 말하셨던 그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한 것이죠. 순종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란 곧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회개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돌이켰다고요. 자기 삶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결혼할 때 교회 안 나가면 결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코 깨어서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오는 것, 그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돌이킴,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내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고 나는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회개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순종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말이 이해가 쉽지가 않죠. 믿음이 순종을 포함한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나는 평생 한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막 이렇게 사는데 어떤 분들은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집사님 너무 부러워. 집사님은 세상에서 할 일 다 해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살다가 겨우 이렇게 막 이래서 사는데 여러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분의 뜻에 나는 여전히 나는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이 어법은요, 세상의 어법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세상의 어법 속에는 주로 개인의 확신, 나의 신념, 누가 뭐라 그러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고집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법과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법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what에 대한 것이 아니라 who에 대한 거예요. 어떤 교리나 어떤 신조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경 속에 미리 약속되었던 그분이, 또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 속에는 뭐만 남아요? 그분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가면 바울은 이 말을 분명하게 이렇게 못 박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뭐하고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내가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순종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고요?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왔고, 또 부르신 그분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으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렇게 순종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려니까 힘드네요, 목사님.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도 좋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하시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그 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명령들이 이건 내가 순종할 명령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니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고 있으세요? 만약 아무 느낌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와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바득바득 그 명령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면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믿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믿으십시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참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참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진짜 순종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과 8장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죠. 여기 육신에 매인 사람, 이건 뭐예요? 여전히 육체, 나의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전의 인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로 넘어가면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서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믿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개미나 파리나 바퀴벌레 등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역시 개미나 파리나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벌레들을 내버려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너무 싫은 나머지 보이는 족족 잡아 죽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개미가 몇 마리 나타났어요. 저는 무심히 그냥 개미네 하고 제 할 일을 계속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개미들을 발견하고 뭘 찾을까요? F킬러 어디 있어, F킬러. 그래서 개미약과 파리채를 들고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 개미들이 너무 불쌍하여서 2마리를 제 책상 밑에 숨겼습니다. 죽지 말라고. 근데 그 2마리가 책상 밑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가만히 안 있고 나와서 결국에는 아내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일 제가 그 2마리를 살려준 개미 2마리를 살려주는 것을 본 다른 개미가 나도 살아야지 싶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평소에 아껴두었던 먹잇감, 벌레 죽은 거, 제가 침을 묻혀서 열심히 잘 녹여놨으니 이거 받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빵 부스러기, 사람의 몸에서 떨어졌던 각질 이런 거 잘 녹여놨으니 이거 받으시고 저를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뭐 좋은 것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살려두었던 그 2마리에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서 얘들아 여기 가만히 있어. 나가면 죽어. 니네들끼리 서로 나갈 때 어떤 옆에 있는 애가 막 나가려고 그러면 서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충고해주고 서로 잘 보살피고 여기 가만히 있어. 알았지? 내가 이쪽으로 저 여인이 오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개미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나가지마 조용히 해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그 개미들이 기특해지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함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 내가 이만큼 의로워졌으니 당신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또 나를 구해줍니까? 또 이 세상 누군가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먼지인 인간이, 흙일 뿐인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한들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에게 어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그 개미를 건져 주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개미가 제 부탁을 잘 듣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보살피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권면하듯이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분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지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동적인 것인지 그 믿음을 가져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순종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믿음의 순종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순종을 보여낼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그 이름을 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요, 휘페르투 오노마토스 아우투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너의 성공을 기뻐하실 거야. 신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네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연예대상을 받고 연기대상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상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상 받아서 나에게 영광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 좀 드립니다. 뭐 이런 겸손의 표현이죠. 요즘 엄마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떨어지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붙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연예인의 삶을 사는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느냐 또는 나쁜 대학에 갔느냐, 대학에 떨어졌느냐와 관계없이 그가 학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이 땅에서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사람들을, 나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보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믿음 속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순종과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떠나 주님을 멀리하던 자들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 뜻 안에 품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그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순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